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제가 요즘 수요일에 쓸 영상들을 찾느라고 꼭 유튜브를 제가 확인하고 유튜브를 보는 시간들이 많은데요. 유튜브를 보면 반드시 유튜브 영상을 시작하면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분들이 꼭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달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달라고.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앞으로의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구독을 눌러달라고,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수요일에 은혜를 받으면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함께 구독하자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확신컨대 이 시간에 우리 교인이면서 또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시간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이 뭘 할까요? 제가 볼 때 거의 걱정해요. 그리고 사실은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게 돼요. 오늘 하루 들었던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많은가요?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몇 마디나 들으신 것 같은가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은 이야기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은 기울어져요. 어느 쪽이든. 그런데 우리가 들은 이야기가 부정적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인 곳으로 기울어져요. 긍정적인 말을 들어야 이게 가운데로 옮겨지는데 결국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이 그곳에 고정이 되고요. 그래서 많은 것을 하나님이 행하셔도 그걸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듣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내가 한 번에 나의 내면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옮겨지게 되는 계기는요,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를 받거나 또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나의 내면의 부정적인 게이지는요, 긍정적인 것으로 완전히 옮겨져 가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 것들이에요. 여기 강단은 변하는가요? 안 변하는가요? 당연히 변해요. 그래서 10년만 쓰면 이거 낡아가지고 바꿔야 되겠다고 그래요.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그런데 그 변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하는 게 있어요.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말하고요. 나쁜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변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변화된 모습이 많았나요? 아니면 변질된 모습이 많았나요? 특별히 관계는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 사는 관계는요, 변화하기보다는 변질된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함께 만나다 보면 익숙해지고 편해지고요. 편해지면 사람은 함부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관계는 변화되기보다는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요. 끊임없이 관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는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 관계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도 그래요.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변질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는 분명 언젠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고 울며 고백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결인가 내 눈에 눈물이 다 마르지 않았나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울었던 때가 언제쯤이지? 생각해보면 까마득한 시간들이 아닌가요?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그분에게 관심하고 집중하고
정말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변화가 아니라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십계명을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번 오는 주에 설교할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견한 것은 이 십계명은 모두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면서 어떻게 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게 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계명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변화라고는 관점에서 보니까 십계명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란 사실 인간이 함께 만나는 관계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그 관계에서 내가 변질되는데, 그러면요, 작은 문제만 생겨도 그 관계는 파국으로 가든지 심각한 관계 손상을 입게 돼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자, 징조는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런데 그 징조가 나타났을 때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새로워지면 되는데요,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요, 안 그런 척하고 살아요. 그러면 그 관계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 시대 최고의 드라마 작가 중에 한 사람이죠. 아마 최고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김수현이라는 작가가 두 사람, 부부로 사는 두 사람이 점점 관계가 변질되고 서로에 대한 관심들이 멀어지게 되면서 어떤 이별의 상태를 갖게 되는지, 그걸 가사로 썼어요. 거기에 조용남 씨가 곡을 붙였어요. 그래서 발표한 곡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심금을 울리고 불려지게 되었어요. 한번 지금이라는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가사를 여러분,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부부간에 함께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과연 우리의 관계는 변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변질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한번 보실래요?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 뜨겁게 사랑했던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열정이 사라졌다면, 그러면 왜 그랬는지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당신이 먹는 것만 봐도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기만 해도 싫은, 휴가를 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서 손뼉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서로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함께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분명 그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그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걸 알면서도, 서로 대면대면하게 대한다는 걸 알면서도,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아닌 척하고 살지 않나요? 이건 단지 사람과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눈에 눈물이 말라버렸는데 그런데 아닌 척하고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다짐한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내 것만 계속해서 챙기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번쯤 하루 저녁 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깊은 대면을 가져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아닌 척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관계는 왜 그렇고 하나님과의 사이는 왜 그런 걸까요? 이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당신, 섬기는 자로 사십시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난 가정이 이상하던 날은 소식을 들은 집사님 부부가 시간을 내어 그를 돕기로 했습니다. 이사하는 가정은 부인이 임신을 하여 몸이 불편했고 남편 혼자 하기에는 벅찬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집사님 부부는 이사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자기 집 이사 때에도 포장 이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틀에 걸쳐 이사를 도왔고 후에는 몸살이 나 이틀이나 알아 누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은 아프고 힘든데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난 후 느끼는 황홀감 같은 것이 몸과 마음에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삿짐을 나르면서 이들 부부는 주님의 임재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것은 큰 기쁨이었고 표현하기 어려운 즐거움이었습니다. 자, 왜 관계가 점점 더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는 걸까? 이유는 사랑할 때에는 몰랐는데 그 사랑이 조금씩 식어가면서 우리는요, 우리의 육체적 한계,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이 편한 쪽으로 계속해서 관계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에는 상대방이 기뻐하는 걸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끼지 않았어요. 정말 노력했어요. 애썼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중심적이 된 거예요. 나에게 잘하라고만 하지 내가 그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육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가 그걸 하면 힘들다는 이유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잘하라고만 이야기하지 내가 상대방을 기쁘게 했던 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나에게 잘하지 못하는 것만 계속해서 문제를 삼지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묻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상대방이 나에게 이만큼은 해야 되는데 그게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속에 불만을 켜켜이 쌓아두는 거지. 그런데 사실 내가 물어야 할 질문은 상대방이 나에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가 처음 그 사람을 위해서 했던 모습에서 변질되지 않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 대한 불만들을 내 속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죠. 이 감정들을 쌓아두면 그 사람을 대할 때에 뜨거운 열정이 생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관계가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을 벗어나서 한번 내가 처음 사랑했을 때에 헌신했던 모습을 한번 시도해 보면요, 그때 내가 그걸 하면서 힘들었던 것을 넘어서는 기쁨들을 맛볼 수 있게 되고요, 그때 관계는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로 유지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채 하는 설교, 온전하지 않은 채 하는 목회는 굉장히 버거워요. 힘들어요. 할수록 지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마디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생기는 오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런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교회가 하는 일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근데 그 결정은 항상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 주부터 식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식사를 할 때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전 교인이 식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내려오면서 식사 시간에 필요한 인원들은 식사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거였어요. 사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안내팀들, 그리고 뭐 재정부, 교사들 많지요. 이분들이 사실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미안하니까 못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뭐 돈은 나중에 치고라도 미안해서 못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게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식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식사 인원은 교회에 꼭 필요한 인원들이 식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제가 숫자를 세어보니까 30명이면 넉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재정보원이나 안내팀이나 방송실이나 이런 우리 식사를 하셔야 할 분들, 이런 분들 30명 정도 식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정했지만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일이 중요해요. 그게 교회 공동체죠. 좋은 공동체예요. 근데 왜 나는 밥 먹으면 안 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할 때에도 거기서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식사를 해도 괜찮은데 빠지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니 목사님은 나만 왜 싫어하지? 나만 왜 미워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얘기는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 속상해할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요.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죠? 자, 내가 안 먹더라도 먹어야 할 사람들이 있으면 와서 같이 먹게 하는 것,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좋아요.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누군가가 먹어야 한다면 나는 양보하더라도 누군가 와서 먹도록 해주면 돼요. 그러면 서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 저는 누구나 와서 먹어라 그렇게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기준을 정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한마디를 하면 문제의 소지가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잠잘 시간도 없이 일하는데 먹고 사느라 힘든데 아니 왜 그렇게 자꾸 교회만 가면 기도하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강조하면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반드시 계세요. 제가 그분들을 향해서 겨냥해서 얘기하겠어요?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으로 또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는 정말 너무 어려워요. 이 이야기를 안 하면 문제가 더 커지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요. 목회는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 목사님 뭐 힘들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힘든 것이 목회라면 제가 지쳐 있어야 돼요. 기가 죽어 있어야 돼요. 얼굴에는 핏기가 없고 늘 지쳐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니까 어떤가요? 제가 생기가 없이 그냥 처져 있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아니 문제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얼굴은 그렇게 뺀질뺀질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 이유는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받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삶에 생기는 문제들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그 문제가 너무 커서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새 힘이 내게 주어져서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 안에 사는 삶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 자신감이 생기고요. 사는 맛이 나고요. 힘이 나는 거예요. 자, 이게 한번 보십시다. 교회는 이웃과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이죠. 섬김의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밑에 한번 읽습니다. 성경에는 섬김의 의미가 있는 단어가 641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섬김은 누군가를 돌보고 준비시키고 채워주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섬김이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나 혼자 즐기고 인생을 살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아니 무슨 누구를 도우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도 어려운데 무슨 이웃을 돕자는 거야? 무슨 선교하자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에 그 기쁨이 더 크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겪어야 할 육체적 고통은 작아지고요, 그 기쁨이 더 커지면요, 결국 나는 다른 어떤 일에서도 지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섬김이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의정부라는 곳에서 목회를 할 때였어요. 우리 집사님이셔요. 이 집사님이 토요일이면 오셔서 청소를 하세요. 예배당, 본당, 강단부터 시작해서 여기 베이큐으로 다 청소하시고 이 성가대 의자 하나씩을 다 닦으시고 강단 다 닦으셔요. 정말 이 바닥을 걸레로 닦으시는데요, 구석구석을 다 닦으셔요. 저 창틀 하나하나를 다 먼지를 다 제거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대충 와서 청소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이 너무너무 정성껏 성심껏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염색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셔요. 가난하고 어렵게 사세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박스, 그 다음에 깡통, 캔 이런 것들 주우셔요. 병 이런 거 주우셔요. 그래서 회사에 가면서 그거 주워가지고 한 군데다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세요. 염색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염색 공장은 어떤 염색이냐면 소 한 마리 통가죽을 그 통에다가, 염색 통에다 집어넣고 통으로 이렇게 돌려요. 그리고 그러면 통에다 다 돌려서 이게 염색이 다 배면 그걸 손으로 다 끄집어내서 리어커에다가 싣고 자연채광, 끌고 가서 자연채광으로 말리는 거예요. 그래야 빛깔이 좋고 가죽이 값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거운 줄 아셔요? 여러분 담요 빨아보셨죠? 물 먹은 담요가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그 염색통에다 집어넣고 돌려가지고 그게 물을 먹으면요, 소 한 마리 가죽, 통가죽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남자들도 그게 힘들어가지고 이걸 꺼내가지고 리어카에 싣고 가서 또 널어야 되잖아요. 남자들도 그 일을 하다가 힘들어가지고요, 몇 달 못하고 그만둬요. 근데 그분이 그 일을 하세요. 하루 종일 그걸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저녁에 오면서 또다시 박스 줍고 병 줍고 알루미늄 캔 줍고 그러세요. 그리고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하고 오후에는 쉬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에 2시면 정확히 오셔서 예배당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제가 알지요. 그래서 집사님 일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집사님 그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가서 좀 쉬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청소를 하면서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을 삽니다. 그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힘드니까 좀 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나도 좀 내 인생을 즐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토요일 오후에 예배당 청소를 하면서 한 주간을 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지요. 사는 게 다른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섬김을 닮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은 구체적입니다. 내 이웃과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엇을 닮았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닮은 걸까요? 오늘 이 모습, 예수님께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닮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될까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세상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게 다 잘해주는 사람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사람을 찾을 때에도 나와 맞는 사람, 나에게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찾아서 함께 만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가 너희에게 잘하는 사람만 하면, 친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런 말이에요.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3번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밑에 읽어볼까요? 교만과 욕심 때문에 높은 자리를 부탁하고 이를 비난하며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대상을 찾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섬길 때 그때 이루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 몸이 피곤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우리가 시간을 내게 될 때, 그러면요, 놀랍게도 그때 그 일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 내 삶의 힘든 것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목회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입니다.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무엇을 구하니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그러면 지금 자기의 두 아이들을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왕으로 이제 저 왕자에 앉게 될 텐데 그때 내 아들 둘을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란 어떤 때일까요? 그때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신 때예요. 예수님은 지금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해요. 왜요? 욕심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리지를 않아요. 왜요? 욕심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 왕이 다윗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는데요, 전쟁에 나갔다 승리하고 돌아오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모두 다 성 밖까지 나와서요 도열을 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군인들을 환영해요.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며 노래를 불러요.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그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성문 앞에 왕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와서 보고를 하면 그들을 치하고 그들과 함께 궁으로 들어가요. 그때 옆에 도열했던 백성들이 환호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이것은 목숨 걸고 싸웠던 그들에 대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무슨 사울이 1000명밖에 못 죽였는데 다윗이 10,000명을 죽이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목숨 걸고 싸웠던 그 사람들의 그 헌신과 희생을 높이는 노래인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인기를 얻는 다윗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미워진 거예요. 자, 그를 미워하게 되자 그는 은밀하게 장수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을 기회가 되면 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그의 아들 요나단이 알지요. 요나단이 아니까 아침 식사 시간에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왜 다윗을 미워하십니까?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러므로 우리 백성들이 평안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저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자 화가 난 사울이 그 곁에 차고 있었던 단창을 들어 그를 향해서 던져버려요. 다행히 그가 피해서 맞지 않았지, 맞았으면 즉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그놈이 나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는 바로 네가 앉아야 할 자리야. 그런데 그놈이 지금 그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 바보 같은 놈아, 너는 그것도 모르고 다윗 편을 들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세요? 성경은 그 앞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윗이 사울이 분노하고 칼을 들어 그를 향해서, 요나단을 향해서 던졌을 때,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 그로 하여금 단창을 던지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미운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었을 때, 그때 그 미움으로 인하여 그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그를 지배했을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열등감을 극복해야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열등감을 극복하지 않으면 말 한마디에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려요. 나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주변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우리 안에 담아두지 말아야 할 것들은 버려야 하는데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담고 살아요. 제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리고 기도만 하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계신데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면에 미운 마음 하나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등감 하나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닌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요,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것 하나 극복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건가요?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능력이 다 떨어져 버린 건가요? 하나님이 실력이 없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건가요? 돌이켜 봐야 하는 거죠.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 그로 하여금 결국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파멸하게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만 앉을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닮으려고 할 때, 그분의 섬김을 닮으려고 할 때 내 육체는 힘들고 나는 어렵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내면에 우리가 담아두지 않아도 좋아할 만한 것들을 담고 있을 때 그것을 비로소 몰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왜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 버려야 할 것들,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몰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2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22절에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들은 지금 높아지려고 갈등하고 다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너머를 보고 계셔요. 자, 지금 두 아들을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10명의 제자들은 어때요? 10명의 제자들은 어때요? 아니 무슨 지들만 제자들인가? 우리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다툼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고 있어요. 너희들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너는 이게 틀렸고 너는 이게 틀렸고 너는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너머를 보셔요. 지금은 아니야. 그러나 나중에는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럼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부족해요. 그럼요. 누군가 저를 향해서 비난한다면 그 말이 다 맞아요. 아니, 그것보다 더 비난받아도 괜찮을 만큼 사실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언젠가는 그분의 모습을 조금 더 닮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요. 자, 성숙한 믿음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거든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면 섬기라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는 거예요. 큰 자와 으뜸인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살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 주변에 몇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살고 있나? 생각해 보세요. 결국 큰 자란
섬기는 자인데요.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마음을 얻은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목사가 교인들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비로소 교인들은 마음을 조금씩 열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뭐 팽팽 놀고 그러시네, 잘 노시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마음을 열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진짜 고생하네, 아이고 저렇게 고생하실까,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을 열어요. 상추도 갖다 주시고요, 과일도 갖다 주시고요. 그래요. 자, 정말 그래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법칙이에요. 틀림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살고자 하시나요?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죽고자 하시나요? 살고자 하지만,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몸부림하는 거예요. 자, 20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생명을 줌으로써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 생명을 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제부터,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질 않았어요. 제가 오늘 이만큼 살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보니까요, 제가 사회생활을 일찍 했거든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 제가 사회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치가 빠르겠어요. 그것도 막노동판에서 제가 일을 했으니까요, 얼마나 눈치가 빠르겠어요. 벌써 보면 다 알아요. 눈치가 정말 백단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렇게 살아온 과거의 삶이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보다 빨리 판단이 앞서가는 거예요.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적어도 3년 동안은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려고요, 그런 나 자신이 너무너무 싫어서요, 그걸 벗어나려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새벽마다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정말 어느 날은 샤워를 하는데요, 이쪽 가슴이 시커멓게 멍이 들었어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도 이렇게 때려가지고요.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습관들, 이런 모습들을 바꿔달라고 가슴을 얼마나 쳤는지 여기에 시커멓게 멍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새벽에 울면서 기도하다가 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데요, 위층의 기숙사에서 잠자던 학생들이 뛰어내려와가지고요, 큰일 난 줄 알고. 자, 적어도 우리가 새롭게 살려면요,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된 삶,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 그래서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확신들에 물들어 있는 내 삶을 청산해야 새롭게 살 수 있어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 시간이 꽤 걸려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보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요만큼이라도 되어진 거예요. 저희 교회 부임에서 제가 처음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제가 처음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제가 위임 예배를 마치고 그때 인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절대로 잔머리 굴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인간적인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잔머리 굴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하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생명을 줌으로써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김으로써 사람을 얻는 거예요.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한 명, 두 명씩 있게 될 때 내 삶은 풍성해져요. 그리고요, 그들을 섬기면서 얻는 기쁨이 내 삶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를 섬기심으로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소망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조용히.